부담됩니다. 하지만 또한 이 시간 성령께서 제 입술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바라보잖아요. 물질을, 또한 잘못된 그런 그 우상의 그런 그 대표자들을 막 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배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보이지 않는 분을 배워야 했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신학은 보이는 분을 배우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신앙은 경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벼운 복장, 경주하기에 알맞은 복장으로 입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승점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경주에 임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겠죠. 천국이 더 나아가서 천국이겠죠. 여기에 계신 저나 우리 모든 다음 가족 여러분들은 결승점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4곳에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그 4곳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알아보자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 광야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셨습니다. 또한 그 동시에 광야는 사단이 또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을 이기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죠. 우리도 이 시대에 어려움이 부딪히면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공포와 어둠의 장소였던 광야는 이제 풍요와 나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육체의 모든 소욕을 끊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1대1로 다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할지 하나님께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딸 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곳,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곳,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통로가 곧 광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죠. 공생애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또 갈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설교, 산상수훈이라든가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만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저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그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 사역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셨고요. 질병에 눌려서 갇힌 자들에게는 치료의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를 잃은 이들에게는 아들과 딸들을 그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셨고요. 귀신 들리는 자에게는 또 가족의 품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눌린 자들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갈릴리는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말 못하고 고민을 안고 홀로 울고 있는 이웃들,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갈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다시 산 보혈이 넘칠 때 또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복음이 증거가 될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풍성이 얻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고 심지어 로마 시대 그 아주 좀 막강한 그 로마가 지배할 때도 독립성을 인정한 그 특정한 지역이었는데요. 그 정도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그렇게 많이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강하게 모여 사는 우리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들에게 좀 불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센서를 내듯이 아마 로마도 이때 예루살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이렇게 주장했었지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생의 마지막을 보내셨는데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셨고 또한 그 나귀를 통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된 왕인지 그리고 왕은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청결을 통해서 종교인들을 꾸짖으셨고요.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지금 사는 이 세대 가운데도 이 예배당이 그냥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임의 장소, 진짜 하나님이 여기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걸 우리가 주일날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나온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기울이고 예배가 좀 많이 흩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곳 예배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님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내가 죽어가는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내들과의 논쟁 그리고 최후의 만상과 십자가 사건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사회구조에서 억압받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유대 지도층의 그런 부패 가운데서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정말 감사한 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대신에 저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수님 같은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고 썩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묵묵히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해나가는 우리 다함교회 가족 또한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골고다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 좁게 줄이면 나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12명도 더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압제할 수도 있었고요.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그 채찍에 맞는 그런 수모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모와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성경에 이사야서 보면 나오잖아요. 아예 아무 그런 신음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잠잠하셨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셨습니다. 그거는 저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혹시나 아프신 분이 있으면 이 말씀 자꾸 이렇게 내마의 말씀처럼 계속 귀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읊조리고 가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의 십자가의 일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치 없는 일에 희생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내가 살고 이것도 살리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셨고 또한 낮아지셨습니다. 그 결과 낮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고 또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신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걸 통해서 눈과 손과 발과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묵상해봤는데요. 예수님의 손은 항상 있잖아요. 제자들을 발을시키든가 아니면 그 아픈 이웃들을 만지는 데 갔었고요. 이 눈은요 항상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발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는 그런 그곳에 항상 그렇게 발걸음이 향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은 항상 그들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 되는 거 물론 맞죠. 그리고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의 손은 정말 이웃을 섬기는데, 그리고 발은 이웃이 믿지 않는 영혼들 가운데 달려가는 복음의 발. 입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우리의 그런 아픔들을 얘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또한 이웃을 위해서 복음, 예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있는 그런 신들은 다 거짓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네 가지로 마음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모두 다 저마다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투면 가정이나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영적인 힘은 약해집니다. 믿는 이들이 거칠에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믿는 이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보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의 마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따를만 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복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히 코 비울 때는 죽음의 순간까지 복종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더한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또한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배워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찬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